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화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약 40년 정도 이제 안부를 나누던 분의 전화였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가장 앞선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본인이 얼마나 교회에서 힘들었는지 이제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모함을 받고 교회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겪게 되는 어떤 환멸들, 책임감이 강하셔서 이제 지금도 그 아픈 마음을 누르고 맡은 큰 일들을 감당하기는 하시지만 마음이 겨울날씨처럼 을씨년스럽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많이 수고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난 후에 혹은 섬김의 자리에 선 후에 오히려 더 많이 실망하고 회의적으로 변하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한 어떤 불만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접하게 되는 성도들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가진 실망의 상태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는 가상의 교회, 가상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아닙니다. 1세기에 실제했던 어느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던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독교와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기독교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평안의 복을 얻고 또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만만치 않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생각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그 헌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밑도 끝도 없는 로마의 그 박해 아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 무모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버텨보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써 싸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기운이 소진되어 갔습니다. 자신들의 힘은 너무 약한데 자신들이 싸워야 할 세상은 지나치게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키려는 그 세상과의 지루한 싸움에 지쳐갔고 결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그 믿음의 줄을 서서히 놓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모이려는 열심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꺼이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았는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열정도, 성장을 위한 그 열정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대오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하려는 성도들, 특별히 기독교에서 다시 자신들이 왔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까다로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복잡한 논지가 흐르고 있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같은 상당히 낯선 개념들이 그냥 무더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떨리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깊은 위로가 서로 교차하는 이 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이탈하고 낙오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며 써내려가는 이 목회적인 편지기에, 그래, 이 편지는 그런 편지기에 그 권고 그리고 그 경고 하나하나가 대단히 진지합니다. 하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콤한 말들이나 타협의 말들을 던지는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목회적인 권면들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때로 성도들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너무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정하거나 차가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탕 발림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주 강하게 책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립서비스를 하면서 다독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이지 빌리비즘 혹은 핫베스 릴리존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 이지 빌리비즘이라는 말은 참된 회개나 헌신 없이, 또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 없이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믿는 사상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이지 빌리비즘입니다. 핫베스 릴리전도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따뜻한 욕조 안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따뜻한 욕조 안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에서 일절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설명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 함께 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생과 이 죽음조차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와 실천 파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 말씀부터 10장 1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가인 D.A. 칼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뭐 다 아실 텐데, 이 칼슨의 히브리서의 주제를 칼슨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게 좀 따분하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잘 요약이 되었다 싶어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히브리서의 일반적인 주제가 천사나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가 성취한 언약은 이전에 있던 어떤 언약보다 우월하며, 구약의 언약보다 우월하며, 그의 제사장직은 레위의 제사장직 위에 있고, 그가 드린 희생제물은 모세의 율법 아래 드려진 어느 희생제물보다 귀하다. 더욱이 이전의 모든 계시들의 목적 그 자체가 곧 그를 예언한 것이었고, 그가 가져다 준 축복과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들이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이 주제는 추상적인 하찮은 논문 주제가 아니다. 이 주제의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서 돌이켜 그들이 이전에 알던 형태의 경건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구상된 교훈적인 구절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요약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장엄한 교리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교리를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의 제사장직, 예수의 그 대제사장 사역의 우월성,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얼른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거대한 주제가 어떻게 우리 각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대단히 신학적이면서도 다른 한편 아주 실천적인 성경입니다. 그 어떤 성경에 비해서 신학적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면에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著名한 개혁주의자인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는 만일 그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단 한 권의 성경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나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0장 18절 말씀까지는 교리 설명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 말씀부터 나머지 마지막 부분 인사말이 있는데 그까지는 적용 파트, 그러니까 실천 파트입니다. 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 실천 파트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은 은혜 가운데 살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이 교리적인 혼동 중에도, 죄책감과 종교적인 그 불안 속에서도 결국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세 가지 권면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센 세상의 압력과 그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고 원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에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서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값을 대속했습니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는 더 이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는 본질상 수동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손에 이 열쇠를 들고도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을 놈인데,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러면서 늘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맨 입에 받아 먹으려니까, 그 말씀을 넙죽 받아 먹으려니까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선량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늘 이런 방식입니다. 늘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퇴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아이고 못나나. 어이구 등신아.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사단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표현 같아요. 이건 사탄의 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셨다면,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지,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을 가정한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대단히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 한 번 된통 혼이 나야 된다는 그런 부담, 그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요. 하나님은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대로 나에게 따지실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가 다행히 예수 믿기는 했으니까 내가 천국 입장은 허락하겠다. 하지만 따질 것은 좀 따지고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들어가자.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잘못했지? 그렇게 추궁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모른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예수 믿어도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뒤가 찝찝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걸리는, 뭔가가 날 잡아당기는 그런 부담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죄에 관해서는 영 기억력이 안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머리가 나빠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힘으로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성소에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급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열쇠입니다. 그 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리가 대단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것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 직행 열쇠를 쥐고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중에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사람이 과연 용납받을 수 있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담력을 얻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당당히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자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의 근거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 소망은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 믿는 바를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은 바위처럼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냥 그렇게 딱 버티고 서 있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사실 세상이 흔들리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흔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믿음도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그다지 믿지 못할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흔들림 없고 변함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잘 아시죠? 그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소망에 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십시오. 자기장이 변화에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정북인지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바늘의 흔들림 없이 정북을 가르치는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그 나침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와 관련하여서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아픈 일이 발생해도 좀 더 유연하게 신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붙잡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뒤흔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건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제 저자의 마지막 권면은 개인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서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빙크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특징을 서로 함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의 특징을 서로 함께, 참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길을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길벗이 필요합니다. 홀로 그 길을 인내하며 버티며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우리 몸이 건설된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구역 모임을 위해서 모이고 라버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고 전도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늘의 심근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자들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함께 모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긴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폐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당시 성도들이 점점 모이기를 폐하고 있었다는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안타까움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격려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 개중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과는 성격이 달라야 하고 또 실제 다릅니다. 만약 신앙인들의 모임이 개중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과 일반 다름이 없다면 그 신앙인들의 모임이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모여야 하는가? 왜 신앙인들이 모여야 하는가? 답은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굉장히 명료하게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는 친교의 해입니다. 향후 몇 년 또 힘차게 뛰어나가기 위해서 내부를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이 안에 결속을 다지는 해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사별로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교제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는 총알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모임, 그것이 어떤 종류였든지 간에,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은 교회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딱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발 나를 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건들면 교회 옮기겠다고 합니다. 대신 안 건들면 내가 신앙생활 여기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사실 그게 가능한 말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외딴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의력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인문서적도 참 많이 읽는데 최근에 인문서적을 제가 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서적을 좀 구입해서 이제 읽는 중에 강화길 작가가 쓴 치유의 빛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지수인데 소설 속에서 이 지수는 15살 때 갑자기 체형이 변화되면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또 과거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 감옥에 딱 갇혀서 지독한 고통을 겪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3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와 그 과거의 통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고통에만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수라는 주인공에게는 자신의 몸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는데 뭐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지수가 자기 자신과 어떻게 화해를 하고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수야, 너는 너한테밖에 관심 없잖아. 이 문장에 제가 마음이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지수야, 너는 너한테밖에 관심이 없잖아. 작가가 지수를 통해서 드러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너는 너한테밖에 관심이 없잖아.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의 고귀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또 우리의 삶도 일직선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처처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이 우회해야 할 길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길인가 싶었는데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유동하면서 늘 흔들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결같음이나 변함없음이란 이런 단어들은 참 매력적인 단어들인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 실상은 아닙니다. 실제 그런 삶을 한결같은 정말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모이기를 꺼리는 것도 논리적인 모순이지만 모이기는 하는데 사랑과 돌봄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뿐인 모임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며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날뛸 것이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삼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신앙인들을 떼어놓고 공격하려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지 그게 피부로 느껴져야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12장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아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